이 시간에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앞에서 읽었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육부를 사랑합시다. 교육부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낌없이 투자합시다. 네, 너무 눈에 보이는 멘트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설교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두 개 정도고 특성화가 돼 있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10에 8에 9교회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곧 한국교회도 문 닫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어른들은 저도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사실은 물 붓는 거거든요. 그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붓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가 물이 다 빠지지만 자라는 것처럼 반드시 그 안에 열매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끊임없는 관심, 기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100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모든 자녀들을 이새에게 초대하라고 할 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막내, 막둥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그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게 뭐냐면 포로라는 그 신분적인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는요, 평범할 정도가 아니라 성격이 참 더러운 사람도 사용하신 것도 있고요. 또 문제가 많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와 하고 이렇게 특출한 어떤 걸출한 어떤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위안이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추셔서 약자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킨 뒤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의 모습이나 배움이나 가짐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이 있지요. 이름이 뭐죠? 십부라, 부하. 네. 다윗, 모세, 사무엘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아마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애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고 복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억하지만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믿음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추려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여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별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교육 보안신 예배 교사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 사실 이 두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가장 먼저 오죠. 아침부터 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라, 앉아라, 이리 와라, 너 왜 찬양 안 하냐, 너 왜 율동 안 하냐, 너 왜 싸우냐, 그냥 입이 쉴 날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은 교사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나요? 스승이 날 때 학교 선생님들은 김영란법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받으신답니다. 참 안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수많은 선물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내 손자 손녀 맡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혹시 작은 마음의 표현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손 흔들지 않겠습니다. 서로 마음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학원 선생님 중요하죠. 왜냐면 대학도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공했는데 천국 못 가는 거 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좀 성공을 조금 못했어. 그래도 열심히 잘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 그리고 천국 갔어요.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학원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실 중요하거나 수고하거나 그런 마음 그렇게 많이 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여인들처럼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들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좀 믿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네. 오늘 이 여인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메시지냐면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사가 그런 영적인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짐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그 의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바로가 새 왕이 등극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역사상 7년의 대흉년을 예언하고 그것을 잘 극복한 요셉은 전대미문의 최고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조실록에 다 실렸을 거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로 등극한 왕이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또 그와 더불어서 파생되어진 많은 영향력들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활동했던 당시의 왕조는 애굽의 15대에서 17대까지의 왕조입니다. 그것을 힉속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쪽 수리아와 아시아 쪽에서 이주를 해와서 북방 애굽을 무력으로 이기고 왕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방 왕조예요. 원래 그 본토민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방에서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애굽에 잡아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선대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들도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활발하게 교류하는 정책을 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요셉이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는데 그 왕조는 18대 왕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왕이 투트모세 1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왕의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토 애굽 땅의 원래 본토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앞전에 있었던 정부를 그대로 쓴 게 하나요? 아니면은 정책들을 많이 뒤집나요? 많이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앞에 있었던 선 왕조는 이방민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원주민 왕조, 이 18대 왕조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선 왕조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들,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영향력들을 이 새로운 18대 왕조에서 거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반대하고 그 히브리 민족이 믿었던 요셉을 반대하고 그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까지도 반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히브리 민족을 배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투트모스 1세, 이 18대 왕의 이 바로는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끌어왔던 이 흐름을 뒤집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든지 뒤집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나마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이 나쁜 거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려고 교육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지 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저항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되게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요, 지혜로운 거라고 우리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치에 반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저항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니 6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살아온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온다면 사실 주일날 하루 그 아이들 대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타협하는 정신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아이들은 타협하고 살잖아요. 이미 아이들은 세상의 수많은 기준과 가치관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그것 가운데 너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정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17절입니다.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내가 많이 가지고 배우고 무언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을 때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대항하고 설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 그냥 틀렸다,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것을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하나님 안에서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예요? 그렇게 내가 그냥 내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파들이 그 바로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그냥 내가 뜻 정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파가 애굽의 바로왕과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나라도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도 이기는 것이고요, 왕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게 무엇이죠? 세상과 맨날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롤모델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나요? 여러분 교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십부라와 이 부하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산파, 아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바로가 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이 받는 것, 그게 내 일이야 라고 그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으로 아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내 아이 죽이면 바로가 나에게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재물도 줄 수 있을 거고 나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였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되려면, 네가 생존하려면 뭐든지 해도 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뒤집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뒤집어진 이 세상의 가치와 지금 이 땅에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사실 교사 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아침에 피곤한데 다 똑같이 한 주 동안 일했는데 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 아이들 맞이해야 돼. 주중에 아이들 전화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내 물질 들여서 아이들 먹여야 되고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 아이도 아닌데 얘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을 가진 자들은 생존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일에 뭐예요? 내 전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최고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일 같아 보여도요, 사명으로 시작하면 그 또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입니다. 만약에 이 두 여자가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서 바로의 말대로 우리가 이 바로의 말 들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죽였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사명을 다해 지키고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의하여서 건진받은 그 생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일에 누가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사명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두 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 게 뻔해요.
바로에게 있어서 사실 내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산파였어요. 거의 어떤 생명의 가치를 느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뜻이 정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째라 하는 사람.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막 엄포를 놓으면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나마 좀 편하고, 막 싸우기라도 하면 내가 힘으로 누르면 그나마 이길 텐데, 마음대로 하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이것처럼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죽여?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냥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고 권한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어긴 이유가 뭐겠어요? 사명도 사명이지만 뭐예요? 이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사실 되게 말 안 듣는 아이가 몇 명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들 찬양하는데 혼자 뒤에 가다 벌러덩 누워있고 막 이래요. 이러면 사실 그 반을 맡은 선생님은 힘들죠. 어렵죠.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답은 뻔해요, 우리들 생각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냥 그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사실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뭘 봐요? 영혼을 봐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산파가 그 아이를 받고 그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선생님 또한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아이도 아닌데 막 흘린 거, 막 토한 거, 신뢰한 거 어떻게 닦아줘요? 그걸 다 선생님들이 한단 말이죠.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다니는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꼭 연말이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집사님, 내년에는 학생회든 뭐 청년회든 어디든 선생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못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유를 가장 먼저 대는 이유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 성경을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디오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따라하네요.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난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사가 최고의 교사예요?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으면 최고 교사 됩니까? 좀 물질적으로 풍부하셔서 아이들 그냥 무조건 잘 먹이면 그게 좋은 교사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사상이 뭐예요? 다들 나름대로의 교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뭐냐면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눈물 뿌리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예요. 성경 많이 알고요, 그게 나의 교만이 되면 아이들을 판단하게 돼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지, 나의 교만함이 되면 그 아이를 말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반은 부흥하더라고요. 그 반 아이들은 살아나더라고요. 왜요? 이거는 세상에서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생님의 눈물로, 선생님의 기도로 이 아이가 그걸 먹고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이 그냥 일주일 동안 대충 살다 나오겠습니까?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것을 먹이기 위해서 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방법론도 연구하고 희생적으로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주중에 연락도 하고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사가 진짜 최고의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희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바로가 불렀습니다. 야, 너 왜 애들 안 죽이는 거야? 너 내가 너한테 한 말 못 알아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산파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그냥 놔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수풍수풍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은 튼튼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둘이에요, 애 낳는 사람이? 그 한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갈 때마다 가기 전에 애가 나왔다라고 이 핑계 대는 게 그 듣는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였다면 아마 역정을 내셨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눈에 가시덩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왕이 바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산파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고 건강해가지고 애를 잘 낳는데 애굽 여자들은 그냥 비실비실해서 애를 못 낳아, 애가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해서 기분이 나쁜데 걷다 대놓고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제가 왕이었으면, 저 정도 똑똑한 왕이었으면 죽였어야 맞아요, 이 산파들을. 되게 기분 나쁘네요. 왜 제가 똑똑하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비웃으시죠? 네. 여러분 확률상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다음에 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서 처치해,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그 답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요, 여러분 바로가 바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바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의 교육을 받아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똑똑하고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뜻을 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강해요. 세상이 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아이들을 대하면요, 저 세상에서 모든 때를 묻히고 돌아오는 아이들 가운데에 묻어있는 그 세상의 더러움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산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표시 나지도 않고요, 자랑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또 교사들 스스로도 생각하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산파의 정신은 애굽의 정신을 이겼고요, 출애굽의 역사에 기초를 놓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와 눈물로 그 영혼을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는 아이들이요, 모세가 되고 또 사무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역류할지라도 오히려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관심과 격려와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대은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